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니까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일을 안식일을 하나님이 쉬신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네, 날마다 거룩하게만 생각했었는데 그 말씀이 있는 것을 또 성경을 읽으며 또 발견을 해요. 오늘 복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만드신 주님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말씀이 제게 와서 부딪혔어요.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한마디로 함축해 놓은 말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앞에 매달리지를 못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기적이 나타난 바 되어주는 축복된 오늘 복된 날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당만 밟지 말고요. 밖에 흙 교회당으로 끌어다 드리지 말고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전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 그때 정도, 그리고 이제 한창 신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 신학교 다닐 때인가 보네요. 그때쯤은 우리나라가 한창 기도의 불이 붙은 때였습니다. 저녁만 되면 서울 사람들은 삼각산에 모여가지고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고요. 저는 대전에 살았는데 대전도 호랩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야산인데 거기 기도원이 있는데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도 나도 소리를 지르고 저 밑에서 올라갈 때쯤엔 벌써 소리가 들려요. 기도하는 소리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지금 왜 그렇게 간절함이 없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만큼 삶이 편해졌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질 않는 거예요. 병이 들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민간요법밖에 할 게 없잖아요. 병원을 가려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병원에 못 가고요. 민간요법으로 해결합니다. 상처가 나면 거기다 된장 갖다 바르고요. 귀신 들린 사람 뭐 눈에 다략기 나면 손톱에다가 십자가 그려놓고서 그게 병이 낫는다고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밤새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먹을 것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 가서 일하면은요 며칠 먹을 것이 생겨져요. 옛날에는 하루 죽으라고 일해도 그날 먹을 것이 안 생겼었는데 지금은 하루만 가서 일해도 풍성해집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없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수많은 기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웬만한 신앙생활을 하면 간증거리들이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간증거리들이 없어요. 예수 믿고 무슨 간증거리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입을 딱 다물어요. 벙어리들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벙어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거리들이 날마다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려고 하면 전사님들이나 목사님이 그래요.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씩 뽑아야 된다고. 올라가서 기도를 열심히들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뽑히니까 소나무가. 근데도 그거 뽑는다고 소나무를 막 들이대 흔들어가며 기도들을 했어요. 근데 지금 나라가 부강해지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만 늘어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앙의 안일에 빠진 것입니다. 희미한 그림자처럼 안일한 신앙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길 원하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시길 원하셔요. 여러분과 저의 타성만 밟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주님 없어 살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도장을 찍듯이 주 앞에 나와서 그냥 지킨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몸이 아픕니다. 저희 집사람이 어깨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어깨 서너 번 주물러줘요. 안마해주죠. 그리고 끝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주일날 삐끔 나와가지고 주님이 만져주신 어깨 몇 번 만진 것으로 그냥 끝난 것으로 그냥 신앙생활 다 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고쳐주시길 원하고요, 눈이 나쁘면 눈을 고쳐주시길 원하고, 말을 못하면 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길 원하고요, 귀가 안 들리면 귀가 들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은도금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잠깐 언발에 소금 오줌 넣듯이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가지고서 축복된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간의 만족이 아닙니다. 주님은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리를 기울이고 우리도 동일한 기적과 표적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너무나 주님의 심정을 제대로 표현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이 나오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하인입니다. 종입니다. 백부장의 종입니다. 이방인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표현하자면 미국 사람 집에서 머슴 노릇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 중병자든 종을 갖다가 버릴 수 있습니다. 일하라고 데려왔더니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너 나가 하고 내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부장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께 오기 전에 약도 투여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의사에게 데려갔을 것으로 생각되어져요. 그런데도 해결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께 그를 데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주님의 긍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종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인한테 미안하고 죄송하고요. 아마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를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네 병 내가 고쳐주마.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고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잠깐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방송을 보다 보면은 어려운 외국 사람들, 또 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순간적인 감동이 와가지고요, 긍휼의 마음이 와가지고 구제하기도 하고 돕기도 해요. 근데 그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안진뱅이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돈 몇 푼 던져주면, 다른 사람 500원 던져줄 때 한 돈 10,000원 정도 집어주면은 그래도 큰일 했다가 어깨에 힘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노란 화폐인 5만 원짜리를 쥐어줬으면 아마 더 어깨에 힘을 줬을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들에게, 그 안진뱅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고. 그런데 내게 있는 거 주겠다고. 곧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진짜 긍휼의 마음은요,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중병자가 얼마 동안 아팠다고는 쓰여있지 않지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오랫동안 앓으면요 아마 힘들 거예요.
부모님 모시는데 오랫동안 아프면 견디기 힘들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좀 있으세요. 황현아 권사님도 그러시고 이명수 성도님도 그러시고, 그저께 이명수 성도님이 신방 갔어요. 들어놔서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휠체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봄 되면 따뜻해지면 휠체어 타고 나오라고 했더니요, 못 움직였다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한번 기도해 주고요. 제가 더 긍휼의 마음이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번 주일부터 나오라고 했을 텐데, 제 긍휼의 마음이 적은가 봐요. 백부장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기에게 도움을 주라고 고용한 그 사람이 지금 아픕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물건을 하나 샀는데 자꾸 고장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겠죠. 폐기 처분해요. 그런데 주인된 백부장은요, 가슴으로 그 고통당하는 자의 아픔을 함께 짊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들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 되어질 때 비로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 문제를 짊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긍휼의 마음이 우리 속에 너무나 적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기가 나가지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의 긍휼의 마음이 찾아오질 않아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인이 자기를 위해 써주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담스럽고요. 차라리 나를 내버려 밖으로 폐기처분해버리고 나를 내쫓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여전히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 앞에까지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예수님께 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긍휼의 마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속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속상함으로 우리가 함몰되고 그 속상함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정말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여러분과 제 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 해결을 주려는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요새 사람들의 마음 속에 보면은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관여하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들은 다른 사람의 괴로움에 관여할 생각이 없어서 그냥 가버리고 맙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데려다가 치료하고 돈이 더 들으면 책임지겠다는 약속까지 합니다.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제사 드리는데 부정할 수 없다고. 나는 제사를 돕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번거롭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행동들은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는 주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의를 행한 자입니다. 선을 베푼 자입니다. 사랑을 베푼 자입니다 하고 대답하게 만드셨어요. 오늘 백부장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종을 시켜서 또는 친구를 시켜서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와 간청했다고 했습니다. 주 앞에 직접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이웃에게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애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섭해야 돼요. 다른 사람 지옥 가는 거 간섭해서 그를 끄집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그들로 하여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아서 온전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일에 우리가 관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먼 타국에 가서 뭐 굳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해서 그들을 간섭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끄집어내서 예수 믿게 만들고 그들의 영혼들이 구원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간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에 달려들고 그 일에 매달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해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너무 어렵게 물어봤는가 봐요. 6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되어집니까? 이르되 주여요, 주여. 유대인들이 보통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랍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주여. 즉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사실을 몰랐을지라도 두 가지만큼은 그의 속에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자신 있게 주여라고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사이가 왔다 갔어요. 그리고 딸내미가 우리 냉장고에다가 조각조각 저희 집 사람이 메모해 놓은 걸 보더니요, 엄마 이렇게 하면 잊어버리니까 내가 칠판 하나 사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뭐가 왔어요. 근데 전사님이 시킨 것인 줄 알고 우리 김권사님이 시킨 줄 알고 물어봤더니 두 분 다 아니래요. 근데 가만히 기도하다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딸내미가 시킨 거더라고요. 거기다 쓰라고요. 우리 엄마가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 써놓으면 무엇을 준비하고 주일날 식사 준비하는데 어떤 것이 필요하고 또 어떤 약속인데 그것을 잊어먹지 않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쓰라고 해놓은 거예요. 뭐예요? 생각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도록 준비해서 보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세밀하고 완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자신 있게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일날 주에 전에 와갖고 주여하고 부르는 그냥 어깨 주물러 주는 마사지하는 그 수준의 응답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완벽한 치유의 역사와 해결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치유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주여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하인이 중병으로 집에 누워서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죠. 두 번째, 이 중병자를 둔 백부장의 믿음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면, 말씀만 해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사람이 와가지고서 내가 고쳐주겠다고. 한번 이런 이해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돈이 필요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그래요.
근데 앞에 그 뭐라고 했나요? 그 최고 앞에 앉아 있는 은행원이요. 목사님 이건요 법적으로 안 됩니다. 교회는 대출이 안 됩니다 하고 거절을 해요. 근데 은행장이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고 저를 불러요. 아 목사님 뭐 때문에 오셨느냐고. 아이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그러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은행에 안 가보셔서 모르세요? 은행장이요 입김을 한번 부르면요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돼요. 근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내가 가서 해결해 주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서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낙심하고 왜 좌절하고 왜 주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런 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없든지 주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믿는다면 자신 있게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가 있는데요, 이 괴로움이 있는데요, 이 고통이 있는데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주 앞에 아뢰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하인이 뭐라고요?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내게도 종이 있고요, 내 수하에도 부하가 있고요, 나에도 상전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만 다 됩니다. 회사 회장이요 말단 직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 일 해달라고 이 일 해달라고 이 일 해달라고 말하지 않죠. 그렇죠?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밑에 중급 직원에게 이 일을 하시라고. 그러면 그 중급 직원 부장이 저 과장한테 또 계장한테 대리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밑에 있는 최고 말단 직원에게까지 그것이 전달되어져서 일이 진행되어집니다. 이 백부장은 그런 것을 알고 있었어요. 경험상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말씀만 하셔도 되는 걸 압니다. 전능하신 분이 굳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라고 말씀 안 하셔도요,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속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 수준이 좀 차원이 높아져서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꼭 찾아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막 그냥 머리에 진 누르셔서 주님 팍팍 밟으시기를 원하시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중보는 결국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결국 무슨 소리예요? 아무도 없이 이 사람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네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앞만 맞고 가는 그런 신앙 말고요. 주일날 삐꾸마갖고 조금 힘 얻어서 갔다가 또 주일날 오기 전에 수요일쯤 되면 기운이 빠져가지고 벨벨벨 되는 그런 신앙 말고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매일 심령 속에서 생수가 넘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문제 해결되는 그 희열에 넘치는 간증거리가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 이 시간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자신 있게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저희들 속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중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백부장의 하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저희들의 초라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백부장처럼 자신 있게 주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주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해서 이 시간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의 심정이 귀한 마음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주 앞에 구할 수 있게 하시고 간구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토록 복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